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와주는 교회, 와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와주는 교회, 와야만 하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와주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와야만 하는 교인들이 많을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와주는 자 중에는 남편이나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서 혹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가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주는 자로 남습니다. 아니면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얼굴만 들이미는 그런 자들도 존재하죠. 이런 자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교회는 갖가지 흥미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에게 붙들리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런 자가 교회의 여러 행사에 능숙한 자가 되어도 그런 자들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참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후사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요? 사실 교회에 정말 믿음이 없어도, 거듭난 경험을 하지 않아도 교회의 기능적인 일들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꽤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와주는 교회, 구경거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 있어서 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이 교회 꼭 와야만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생활고를 해결받는 자들은 더더욱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관리인이나, 물론 관리인들이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관리인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주의자나 반주자나 노래 인도하는 자들이나 식당 종사자들이나 또 차량 기사들이나 심지어 교육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옛날 처녀 목회 시절에 제 밑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찾아온 교육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사례비가 많으니 적으니, 일이 많으니 적으니, 훈련이 세니 느슨하니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죠. 교회 직원들은 어떨까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그 교회 이 관리인들끼리 어떤 조직 연합회가 있는지 서로들 알아보고 그 교파하고 상관없이, 신학적인 입장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이 교회 관리만 하면 되니까 옮겨 다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대우를 잘해주는데 굳이 다른 곳에 가서 마음고생, 육체고생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활의 안정적인 터전으로 삼는 자들은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 중에 진짜 주님에게서부터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추구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이런 그 교회의 기능적인 일들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적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하죠. 그러나
그들도 어쨌든 목사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적인 일들만 하는 자들로 그 일들을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관리인을 비롯해서 기사를 비롯해서 찬양대 주의자나 반주자나 뭐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담임 목사가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염려하고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인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한 돌봄과 관심을 표명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에 제 연구소에 제자 목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목사 일들을 거치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중에 교회 생리가 어떤 이런지를 미리 알았더라고 한다면 자기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아픔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교회의 환경이나 풍토에 따라 목회자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권면하며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역자에게 반드시 와야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은 사실은 사명감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와주는 것이 아니라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교역자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관심은 사실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죠. 교역자는 교회를 위한 일꾼에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고 싶지 않아도 마땅히 다른 사이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인은 시간 내고 돈 들이고 정성 쏟아가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와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와주는 교인이 아니라 와야만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어쩌면 영적으로 강하고 튼튼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져 감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와야만 하는 교회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럴까요? 우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교회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참 신자들이어야 와야만 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당수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거나 가르쳐지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증거,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복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메시지나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연 준비에 용을 쓰는 설교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얻고자 이 책 저 책을 뒤집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공지능 기계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말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 같고 정말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아지고,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또 정말 우리 발의 등에 우리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이런 일들이 강단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거리에 치중하는 교회를 진단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진단하겠냐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존하는 개혁교회 목사들의 설교와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피 묻은 복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또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조지 히필드나, 제이시 라일이나 찰스 스폴전이나,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설교자였던 로이 존스의 설교와 현존하는 지금 교회 목사들의 설교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연히 드러날 것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결여되어 있는지 말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인이 되면 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아도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필요한 일에 이해관계가 없어도 즐거움으로 나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동원하여 목사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또 와야만 하는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교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수로 채우려는 욕망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거룩한 열정이 가득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강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강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단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와야만 하는 교회에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와달라고 애결하지 않아도,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아도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히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들의 영적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어질 때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볼 수 있는 교회는 주차난이 험해도 어떻게 하든 오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협소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시설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교회가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음식에 매료되어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목사의 수고가 전적으로 양들의 복락을 위한 것임을 양들이 알게 되어질 때, 정말 이 음식은 맛이 있다, 이 양식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와야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의 본이 되는 성도와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학교에 동아리 같은 모임이 필요한가요? 산악회 필요한가요? 탁구회 필요한가요? 축구 동아리, 조기 축구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와주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전락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와야만 하는 교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말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허풍쟁이들이 많으면 와주는 교회 정도는 될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언제나 오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있다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은 떨어도 영적인 깊이와 진리의 갈망함과 영혼을 쏟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와주는 교회로 전락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얽히고 설킨 뭐 때문에 사람들이 와주고 있습니까? 흔히 아이들은 싸우며 큰다는 말이 있죠. 성숙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싸움이 잦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싸움이 잦은 교회, 성장통을 겪고 있어 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되었다라는 말을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다 분열과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원수 아닌 원수가 됩니다. 만나고자 꿈도 안 꿉니다. 평생 안 보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싸움이 잦은 교회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는 언젠가 또 그런 짓을 합니다. 싸움에서 크는 일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마. 우리는 우리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교회라고 하는 무대는 우리 자신의 은사들을 마음껏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드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조연들인 것입니다. 주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와주는 교회는 서로 주연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고 와야만 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주연이 되어질 때 와야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와야만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통해서 내 교회가 와주는 교회인가 와야만 하는 교회인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회, 내 영혼의 갈증과 빈곤함을 풍성하게 해결해 주는 교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하며 정말 와야만 하는 교회로, 자발적으로 오는 교회로 소문나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